How do you say your name? Sian Hong. Sin. Sian Hong. 이 한국계 미국인 학생은 평생 자신의 이름을 발음할 줄 몰랐습니다. And where are you from? Yeah, DNA like blood from South Yeah. Korea. So you don't speak Korean, No. but you know how to pronounce your name. My mom and my family call me Serena.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돼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이 수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야 하는지 듣게 되는데 Bro, you're from Korea? Okay, wait, come here a sec, bro. How do you say it? So your family name comes first, so it's Hong Sung-eun. What is it? Hong Sung-eun. Whoa, shit. No wonder you can't pronounce that. Go ahead. Hong Sang-yeon. Hong Hong Song. Sang-eun. Good, that was pretty good. Alright, oh, awesome. Look at that. 자신의 진짜 이름을 듣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 좋네요. 예, 이 내용이 저 이제 지나가는 짤로 봤을 때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너무나 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흥, 이응, 이렇게 자기 이름을 발음하는 거예요. 입양된 아이입니다. 입양된 아이예요. 입양된 아이고 이제 미국에서 잘 자라서 명문대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 교수님이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티칭 사역을 하시고 미국에서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유학생도 많이 있으니까 나와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이름을 코리안 네임을 말하니까 자기 이름을 발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어떻게 읽을지. 근데 마침 거기에 또 다른 이제 한국 유학생이 나와가지고 시흥, 이응, 헝이 아니고 홍성은 이게 우리는 패밀리 네임 이 성이 먼저 오잖아요.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 알려주고 하나씩 따라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입양될 때 써있는 카드에 있는 그 이름을 영어로 써있잖아요. 영어로. 그걸 읽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시흥, 이응, 헝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읽지 않죠. 홍, 성, 은이라고 이렇게 읽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기 이름이 잘못 읽어질 때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잘못 누가 불렀을 때 기분 좋으세요? 별로시죠? 저는요 이름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청년부 때 제 이름이 여자한테 숙소에 분명돼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여름성리학교 때 아이들 오면 전부 명찰을 만들어줘. 그때는 애들이 많이 오니까 다 명찰을 만들어주는데 거기다가 선생님이 쓰면서 이 지수라고 쓰지 않고 이 기수라고 쓴 거예요. 이 기수. 얘는 남자 이름 기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 건터든 김기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수라는 이름이 더 친숙하고 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 지수하면 이 기수 이렇게 말할 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선생님이 이 기수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눈앞에서 보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잘못 썼잖아요. 잘못 썼네? 그런데 기수니까 뭐 하려고 할까요? 기억에다가 하나 이렇게 그으면 여러분 그게 이뻐요? 좀 이상해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아. 그걸 보고 눈치를 챘는지 옆에 있는 선생님이 난 저를 본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새로 써달라고. 새로 받았어요. 새로 써가지고 이 지수라고. 자기 이름이 잘못 불려져도 또는 잘못 쓰여져도 굉장히 속상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그 유학생처럼 평생 자기의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 제대로 읽을 줄도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면은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려고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목사, 장로, 권사라고 부르시려고 그렇게 구원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들을 뭐라고 부르셔요? 성도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은퇴한 사모님들한테 그 직분을 줘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이기반 그 사역 우리 형제님 그 부인의 그 이름 앞에 권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직분을 줘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그 묘지에 거기다 이름 쓸 때 사모 누구 하면은요, 세상에 사모가 너무 많대요. 이거 웬만하면 다 사모님이야. 사모라고 쓰면은 좀 이상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보통 권사라는 그런 직분을 이게 주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권사라는 직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 쓰기를 원해요. 또는 목사. 저는 이번에 생각해봤어요. 성도라고 쓰면 되지 않나요? 근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만약에 장로 권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조문하러 가서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해가지고 거기다가 직분을 적어요. 만약에 장로 권사인데 거기다 성도 누구라 적으면은 좋아요, 싫어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도보다 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성도보다 귀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차라리 성도 이지수, 나중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 공수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성도라 부르심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요, 이 구별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인데 구약에서는 어디에 썼냐면은 제사장, 성전,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드려진 제물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성도라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의 쓰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즉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그렇게 우리는 구별되어진 존재, 바로 이것이 성도라는 이름의 그 원래적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존재, 그리고 그 은혜의 존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것,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겨울 성경학교에 우리 작은 수연이 말고 이 동탄에서 온 친구 이름이 수연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설교하는 중에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름을 말 못하고 그냥 손을 가르쳐서 너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아니, 이름을 분명히 알았는데 내가 갑자기, 그렇지, 큰 수연, 너는 작은 수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와서 바로 수연이라고 이름을 불러줬어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 내 이름도 모르나? 아, 실망된다니까요. 여러분, 굉장히 큰 실망이에요. 아마 학교 다닐 때 안경 쓰신 분들, 예전 어른들은 안경을 잘 안 쓰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경 쓰는 분들 지나가면요, 선생님들 뭐라고 했어요? 에이, 거기 안경 일로 와. 이렇게 불려보신 분. 불려봤어요, 저도. 거기 안경! 왜냐면 그때 안경을 많이 안 썼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름 모르면 뭐라 불러요? 안경이라고 안경.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근데 또 그 말 듣고 가요. 나는 안경이 아닌데 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 교인들한테 너희가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존재야. 그리고 성도야.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이 받으신 존재야 라는 이 중요한 전제를 그들에게 지금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지금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바로 야, 너희 문제 이거 너무 심각하다. 이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분당이 많아. 왜 이렇게 파벌이 많아? 왜 이렇게 서로 싸워? 왜 이렇게 음란해?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행해? 이렇게 문제를 푸집어서 그들을 질책하기보다 먼저 그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세상말 뭐예요? 비행기 띄우고 있어요. 띄워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골도교회처럼 어쩌면 부족한 존재이죠. 여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너 실패자야? 너 왜 곧다 일어서라? 왜 똑바로 못 살지?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세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이렇게 성도라고 이 고린도 교인들을 다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들은 너무나 귀한 백성이다.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이게 처음 말하는 건데 한 번도 설교나 또 저희 집사람도 모르는 얘기. 아는 얘기도 있고 모르는 얘기도 있는데 제가 집이 가난했잖아요. 다 가난했으니까. 네. 그래서 생각에 나는 고등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서 왜냐면 형이 부산 제일고를 다닐 때 형이 가끔 집에 쫓겨오는 거 봤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못 냈다고. 다 그렇게 하셨나 보다. 등록금 못 내면 쫓겨나요. 집에 가서 받아오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근데 마음이 안 되겠다. 나는 등록금 내가 받고 다녀야겠다 해서 제가 군사상고를 갔어요. 수석으로 갔어요. 별로 안 그랬어요. 3년 장학금을 받고 그때 전라도 전체에 국민은행 그 동문들이 주는 매달 받는 20만 원 장학금, 매달 한 1년에 한 번 받아요. 20만 원 장학금. 그러니까 그 등록금을 다 국민은행에서 준 거예요. 국민은행 직원들이. 그런데 자랑만 했네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문계를 가지 못해서 온 학생들이에요. 어떤지 아세요? 다 명문고를 나와서도 모르시는구나.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세요? 요즘 말로 말하면 개 돼지처럼 취급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갔어요 거기를? 나는 공부 못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등록금 걱정 안 하고 다니고 싶어 갔는데 내가 그런 대우를 받고 그렇게 취급당하고 그렇게 불리는 것이 싫었어요. 사실 그래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나왔어요.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놓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내 친구들을 그렇게 하면서 또한 나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안 그러는데 나를 싸잡아가지고 혼낼 때, 심지어 부모님이 우리 형제 중에서 나는 잘못 없는데 나도 때릴 때 그럼 억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를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야 돼요.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휘를 전공한 적이 없잖아요. 저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휘를 하려니까 어떻게 준비했는지 아세요? 제가 그때 지하철로 오가면서 저녁에 오가면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악보를 펴놓고요. 지하철에서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전 진짜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막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옆에서 막 이래요. 옆에서 이 정차의 정명이도 막 이래요. 따라하고.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가대가 교회 성가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인데 2부 예배 때 모이는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3부 성가대는 이제 보통 이제 본 성가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메인이다. 우리가 교회 대표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도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부 성가대는 어떤 게 있어요? 아이고,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잘 못하는 것 같다. 아유, 우리 이런 게 있다는 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노래를 만들 때 제가 가장 그들에게 그 성가대원에게 말한 것은 여러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걸 믿지 않아. 자신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 왜냐하면 제 앞선 지휘자가 좋으신 분인데 맨날 혼내는 거예요. 아이 테너, 베이스 왜 틀려? 하면은 한 명씩 이렇게 세웁니다. 해봐. 그러면은요 혼자를 하면은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더 주눅들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할 때마다 이야 너무 잘한다. 와 우리 베이스를 박수 한번 쳐줘. 막 박수 쳐. 그리고 여러분 성가대에서 솔로 하려면은 그거는 어지간하면 안 시키거든요. 저는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래마다 할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면서 솔로를 다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요. 더 잘해요. 전공하고 한 친구들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가 처음에 시작할 때 30명 내외였는데 마지막에는요 45명, 50명까지 모여서 같이 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잘한다. 여러분 귀한 성가대다. 여러분의 찬양을 하나님 받으신다. 여러분 그렇게 한 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부족하니까 저 어떻게 했다고요? 오가면서 계속 제가 닥치가 있어요. 지휘자가 박자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놓쳤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용납하고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너무나 그때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렇게 특히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이러한 작은 모임이라도 이 모임 가운데 여러분 그들을 높여주는 것, 그들을 인정해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 참 지혜로운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들에게 먼저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존재 성도야 라고 먼저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완성된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완성된 방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체육대회를 할 때요, 그냥 체육복을 입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떠한 리더가, 주장적인 아이가 자기 팀이 꼭 우승하고 싶다 열망을 가져요. 그러면 가끔 그냥 체육복 입고 하거든요. 우리가 구기대회라고 하죠. 구기대회라고 하고 체육대회 하면요, 그런데 그 반은요, 그 어떤 종목, 축구든 배구든 농구든 그 팀은요, 갑자기 유니폼을 맞추는 거예요. 체육사 가가지고 유니폼을 맞춰 입고 뒤에다 자기들 이름 달고, 아니 몇 반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냥 체육복 입고 그냥 넘어지고 막 투성이 막 이렇게 하는 그 상대방하고 이 팀은요, 유니폼 쫙 입고 나와서 하잖아요. 여러분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유니폼을 입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성도라는 유니폼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가서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보면 안다니까요. 여러분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사랑의 교회 뒤 써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봅니다. 사랑의 교회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니폼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유니폼을 입었는데 농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농구 선수 유니폼을 입었는데 발로 차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유니폼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듯이 사랑의 교회 유니폼을 다 입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도로서의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공동체예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과 더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자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해서, 사랑의 교회가 완벽하니까 성도가 모이게 됩니까? 아닐 거예요. 성도가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그 안에서 사랑하며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기보다도 이해하고 붙들어지고 또한 넘어질 때 손을 내미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는요, 우리가 고기 구울 때 숯불도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모닥불 펴는 것도 막 활활 타나오고 너무 뜨겁지만 여러분 거기에 있는 거 하나 딱 들어가지고 내놔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뜨겁던 열기도 사라지고 빨갛던 것도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으면요, 따뜻함도 더 오래가고 더 밝게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작은 모임이 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교회 학교, 우리 청년구역 이렇게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요, 서로 모여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성령의 불길 가운데서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 혹시나 나중에 내 가족이나 누구의 거기에 아주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성도라고 쓰였어? 그럼 더 기뻐하세요. 성경에 있는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귀한 이름 성도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방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이름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성도라 불리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충성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